일단 이렇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성경 공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은 세 덩이로 구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네 덩이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네 덩이로 봤을 때 제일 먼저가 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 오경, 요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게 이 토라입니다. 요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한 역사서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뒷부분에 보면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외쳤던 15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덩어리가 이제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묶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한 묶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 밖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성문서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이는데, 성문서.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아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가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욥기, 잠언, 전도서, 이 5권이 이 성문서라는 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5권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요, 이 세 덩어리하고 요 한 덩어리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접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덩어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토라 하면 하나님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칙을 담아 있고 그런 말씀이고,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이 기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얘기하는 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 덩어리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통 계시요. 계시. 그런데 이 유일하게 성경에 아주 인간적인 책들이 5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문서인데, 이게 이제 시편,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잠언, 욥기, 그리고 뭐가 있죠? 요즘 제가 전도사를 뽑으셔갖고 자꾸 전도사라고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전도서입니다. 5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2권을 이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 근데 이 시라는 게 뭐냐면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 아주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놈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담아낸 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가서 보셨나요? 좀 순수하신 분들이 보면 잘 못 봅니다. 이게 침대로 끌고 가서 내 사랑아 뭐 이래서, 저희 신학교 때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 사귈 때 아가서에서 좋은 말 다 끄집어내서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결혼 잘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시가서가 있고요, 한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3권에 요거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라고 하는데, 요 이번에 시가서는 그냥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시편은 빼고, 이 지혜서라는 것이 이제 솔로몬 왕 때 이게 막 붐이 일어났던 게 지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나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현자들이 나타나서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인데,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현실, 이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현실을 이게 살다 보면서, 경험하다 보면서 인생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 사는 법칙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아놓고
그 이 인생 경험에 따라서 이제 깨달은 말씀들을 모아놨는데 이걸 몇 년 동안 모아놨냐? 500년 동안 모아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잠언 한 권이 1장부터 31장이 500년 걸려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500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됐을 그 역사까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끊임없이 솔로몬의 잠언부터 모아가지고 이거를 편집해서 31장짜리로 만든 게 이게 잠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혹시 나가셨죠? 자료를 제가 30분 정도에 이 자료를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 잠언과 욥기와, 그래서 세 사람지에는 그 잠언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잠언, 욥기, 전도서 1시간씩 욥기와 전도서를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예 그냥 이번에 지혜 문학 세 권을 다 다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잠언은요 수준이 있습니다. 이 지혜서가 딱 세 권이 수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잠언은 청소년용입니다. 청소년. 그 다음에 욥기가 이게 중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40, 50, 요즘에는 중년을 60까지도 중년일 겁니다. 아마 인생 조금 살아보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게 노년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잠언은 한번 읽어보셨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소년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면 복받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네가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살면 너가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네가 공중도덕 잘 지키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용돈도 많이 받고 잘 되고 잘 클 거, 이렇게 가르치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는 안 가르치잖아요. 이게 이제 청소년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아주 정직해요. 이제 보세요. 아주 기계적으로 딱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욥기는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자랐던 아이가 나이 40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몇 번 잘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 살면서 뭘 깨닫냐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 이걸 봅니다.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줄 알았더니 뿌려도 안 거둬지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 이거죠. 잠언서에 보면 착하게 살면 네가 복을 받고 오래 산다는데 착하게 사는데 더 빨리 죽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을 정성스럽게 키웠는데도 애는 삐뚤고 나가고, 반대로 뭐 거의 개차반처럼 키웠는데도 애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인생사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불가사의한 게 많더라 이거죠. 그걸 깨달은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에 보면은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잘 살았는데 자식 다 죽지 않습니까? 죽고 재산 뺏기고 이런 인상의 불가사의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중년에.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아, 인생 제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서가 뭐냐면 노년에 솔로몬이 마지막 늙어서 깨달은 게, 야, 진짜 허무하다. 내가 내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허무하다. 모든 게 다 허무하더라. 물질을 해도 허무하고 뭐 뭘 다 해봤는데도 허무하고 결국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는 여기서 깨달은 게 영원한 것이 뭘까,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게 이제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서는 이 세 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 살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학기에는 잠언서,
청소년종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근데요, 이 청소년용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의 이 31장까지 쭉 그 모든 구절들이요, 이게 1장부터 2장 공부하고 3장에서 4장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1장까지니까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장 안에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뭔가 뭐 하루에 하나만 주제 가지고만 해도 좋겠는데 한 장에 막 5, 6가지 주제가 막 나오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장별로 강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잠언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일단 그러면 도대체 잠언이라는 말이 뭔가부터 그냥 아주 유치할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잠언이란 이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요? 잠자가 누의 잠? 잠실할 때 잠자 같죠? 이게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저도 한자는 못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한자 못 써요. 그냥 우리 저 양도원 장로님 써주세요 나중에. 잠언이라는 것이 잠자기 좋은 말씀 이렇게 느껴지기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게 바늘잠, 대나무 쪽대잠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찌르는 말씀이죠. 찌르는 말씀, 사람이 졸릴 때 콕 찔러서 깨닫게 하는 말씀, 이게 잠언이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마샬입니다. 마샬. 많이 들어보셨어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마샬이라는 말 뜻이 이게 비교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잠언을 적을 때 굉장히 비교법이 굉장히 많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미련한 자는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그다음에 교만한 자는 어떻고, 이게 모든 게 다 비교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 프로버브입니다만은 이 마샬이라는 말, 비교해서 눈에 탁탁 띄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이치를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딱딱.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듣기 좋게 하는 건데, 그래서 잠언이 한편으로는 재밌습니다. 그 표현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 1, 2년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를 성경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장별로는 못하니까 주제별로 해보자. 그리고 읽어보니까 여러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 8가지 주제로 뽑히는데, 일단 이번 학기에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 이 비교를 통해서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사람이 미련한 게 뭔가, 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성경에서 의인은 뭐고 악인은 무엇인가,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다음에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교만이 무엇인가, 이게 다 비교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은 뭔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복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망하는 말이 있는데 그 입의 혀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것이 뭐고, 그리고 사람이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이웃이라는 게 한번 잠언 보세요. 되게 무섭습니다. 이웃이 거의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한 가지 다뤄야 될 게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것과 게으른 게 뭔가, 정말 이 게으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주제들을 이제 한 주씩 다뤄보자는 거죠. 그리고 매주마다 자료가 나갈 텐데요. 정말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31장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배치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게요, 잠언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혜를 좋아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때문에 탈무드가 나오고 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잠언이 속담이거든요. 속담 모음집입니다. 이게 속담 모음집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속담하고 이 사람들의 속담하고 어떤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속담하고 이쪽 속담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무슨 뜻이 아시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을 쭉 보면 거기에는 윤리 도덕적인 건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아주 예를 들면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것들 그냥 삶의 현실들을 그냥 탁탁탁 찝어주는 데는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잠언의 속담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잠언에서 말하는 경구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은 그 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 1장 7절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뭐냐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지혜하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살면서 한 7, 80년 살면서 겪었던 것들이 그냥 툭툭 터지는 게 지혜 아닙니까? 툭툭 터지면서 야,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져. 괜히 그 조직과 싸우지 마. 너만 죽어. 뭐 이런 식인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륜에 묻어 나온 건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500년 동안 많은 삶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우리랑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왜 솔로몬의 잠언이 이렇게 묶여서 너에게 주느냐,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혜를 주려고, 지혜와 훈계, 그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혜롭고 또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잠언을 써놓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럼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와 미련함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 다행스럽게도 1장부터 9장까지는 약간 좀 이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호크마라는 말이거든요.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지혜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가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찰력. 이게 지혜롭다 그러면 첫 번째,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말합니다. 어떤 사태의 본질을 탁 꿰뚫는 사람, 직관력이라고도 합니다. 그 어떤 일이 탁 터지면 저거 본질이 뭐야 라고 딱 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호크마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판단력이라는 게 뜻입니다. 분별력. 이건 뭐냐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이 무엇이고 그른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를 딱 잘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잠언이 중요한 게, 오늘날 특히 중요한 게, 오늘날 사회가 사실 뭐 몇십 년 전부터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기준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중심이 없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데,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잠언은 뭘 말하냐면 구별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거를 딱 나눠주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분별할 줄 안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혜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굉장히 신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신중함.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지혜로운 자는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을 억제하고 천천히 가지만 미련한 놈은 금방 자기를 드러내서 해를 당하느니라. 성격이 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중한 것이 지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주 의외의 뜻이 있는데 그게 예의 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의 발음. 그러니까 아무리 이 통찰력이 있고 아무리 분별력이 좋고 사람이 신중하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포장을 예의롭게 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말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혜라는 것이 이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혜라는 게 알고 봤더니 이제 보시면 이 잠언에서 이제 읽으실 때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지혜를 잠언에서는 의인화를 합니다. 의인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는데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지혜가요. 예? 남성 명사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지혜가 남성 명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여성 명사죠. 남자 이름 중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1장부터 9장을 보시면 의인화가 돼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그러는데 거기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높이고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게 다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가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혜가 이게 이 지혜라는 얘가 얼마나 경력이 깊은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같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에 참여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가 지금 1장부터 9장 보시면 일단 탄식을 해요. 너무너무 탄식해요.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면서 막 하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걸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가 아무리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펼쳐도 돌아보지도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이러니까 니들이 언젠가는 재앙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공포를 당할 텐데 그때 내가 모른 척하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1장 2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반면에 지혜를 얻으면 너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러면서 그냥 2장부터 쭉 3장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듣기만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사람이 갖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되는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일단 첫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게 이 잠언의 핵심인데요. 하나님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경자가 두렵다는 뜻이고 경외에는 두 번째 뜻에는 두려운데도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운데 좋아하는 게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도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지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되고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영혼이 즐거울 것이고 좋은 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음녀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은총과 귀중히.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말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네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냐면은 제발 좀 지혜랑 친하게 지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가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또 필요하면 막 소리 질러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까불지 말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지혜를 높이고 그다음에 손가락에 매어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다음에 누이라고 막 불러라. 지혜한테 지혜 누나 불러라. 지혜 이모, 지혜 사촌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지혜라는 게 의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인격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격적으로 네가 너무너무 친해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얻으면 그렇게 좋은데 그 지혜를 얻고 싶으면 지혜랑 친해야 되지 않겠냐. 높여주고 품고 안아주고 누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라는 거죠. 지혜를. 그렇게까지 지금 지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 이 페이지에 이제 쭉 적었는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잠언서에 말합니다. 이게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첫째 있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이 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3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되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도 조금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상극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얘를 좀 때리고 채찍질을 해서 조금 올릴 수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 사람은 뭐냐면 미련하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2가지가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혜 보시면 여기 몇 번을 볼까요? 그냥 아주 좋은 말 다 나옵니다. 6번을 보시면 지혜는 마치 송이꿀 같으니까 자꾸 먹어라. 먹다 보면 네 영혼에 이렇게 아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지혜가. 그리고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치 지혜로운 사람의 이게 지혜라는 말과 같이 오는 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 비슷한 말을 지금 반복해서 쓰는데 이런 사람들의 입은 깊은 물과 같고 또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고 그리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10번입니다.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그 다음에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즐거운 길이고 평강이고 생명나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고 이게 좋은 말 다 나옵니다. 지혜가. 근데 이제 정말 재밌는 건 미련함입니다. 아주 제가 가슴에 팍팍 와닿는 말씀들인데 1번부터 웃기지 않으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마라. 새끼 빼앗긴 앙콤이 어떤 앙콤입니까? 잘못 건드렸다간 죽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곰을 만나지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만 미련하다는 거를 집에서 자식들한테 쓰는 그 미련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지혜를 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무슨 교훈을 해도 들어 먹질 않는 사람이 있죠.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왜 저 같으세요 서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 이 미련한 사람은 남의 손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 쓰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 제가 이렇게 빚보증, 남의 손 붙잡고 하지 말아도 될 거를 괜히 빚보증 서가지고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 그리고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는데 미련한 자의 아버님은 세상에 낙이 없다. 낙이 없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님은 낙이 없대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련한 게 얼마나 비참하고 웃긴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자꾸 드러내기만 한다는 거죠. 드러내기만 하고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감출 줄 알고 억제할 줄 아는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말만 한다는 거죠. 미련한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면 그건 안 된다. 미련한 사람 보고 박수 쳐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거다 이거죠. 안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그 한여름에 눈이 오는 걸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고. 또 얘기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에 8번이 아주 재밌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지게작대기니라. 지게작대기로 두들겼대. 그러니까 맞아야 할 수밖에 없다. 미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의 표현은 재밌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미련한 사람 앞에서 몽둥이로 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미련한 사람이 확 깨요. 야,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인데 나같이 미련한 애에게는 몽둥이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를 하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탁탁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이 재밌어요. 이제 9번과 10번을 좀 보시겠습니까? 9번과 10번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면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에게 맞춰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이 미련해질까 봐 걱정이다 내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랑 같이 미련한 얘기하다 보면은 니도 미련해지니까 너가 걱정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10번에 미련한 자에게 미련하게 대하라 이거죠. 왜요? 두려울 건데 그놈이 잘난 줄 알까 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구절은 지혜로운 사람이 걱정된 거예요. 괜히 따라하지 마라. 니도 그 사람 되니까 미련해지니까. 근데 두 번째 얘기는 따라해줘. 왜? 저놈이 저 미련한 놈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착각할까 봐. 그러니까 그때는 차별하는 거예요. 미련한 애한테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앞에 말이 맞나요? 뒤에 말이 맞나요? 이게 어느 말이 맞나요? 상황 따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상황에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다른 말 같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3번에 보시면 12번은 더 웃겨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래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지 차라리. 괜히 미련한 사람 고용했다가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고용하는 것 같다. 이 말이 확 와닿죠. 그 다음에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또 반복한다 이거죠. 개가 자기 토한 걸 먹었다. 이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더럽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똑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은데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돌과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면 그렇게 사람 무겁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너무 잔인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일지라도.
이게 이제 너무 잔인한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찌을지라도 미련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리석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주게 합니다. 이게 지금 잠언서에 나오는 미련하다는 말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죠. 참 미련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놓고 뽑아가지고 타이프 치고 뽑아가지고 타이프 치고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이거 10가지 주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언의 특징이 비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샬. 이거를 비교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받고 미련한 자는 수치를 받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되고,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 미련한 자는 멸망하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에는 채찍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는데 미련한 자는 멸망에 가깝고, 입이 싸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고. 이게 탁탁 비교가 되잖아요. 뭐 10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럼 이제 이런 말을 쭉 들으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윤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의 윤곽이 나오죠. 못 참죠. 조급합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자꾸 전파한다. 전파. 그리고 13번에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고, 그 다음에 15번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고. 쭉. 근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고요. 슬기로운 자는 삼가하고. 이러면서 벌써 말의 행동이나 그다음에 성격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번에 보시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샘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22번에 보시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당하고. 웃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는. 이렇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비교가 쭉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잠언서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야기가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쭉 합니다. 그럼 대략 지혜로운 자는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욕도 참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성격이 쭉 나오죠. 미련한 자는 참지도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고 자기 미련함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산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의인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쫙 목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요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하니까 나는 미련한 건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면 나는 그럼 미련한 건가? 악인인가?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발 좀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온갖 거기에 복을 다 달아준 거예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용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말에 좋은 말을 다 달았는데 이걸 자칫 거꾸로 잠언서 이렇게 시작하면, 야, 나는 그러면은 사업 망했는데 그럼 나는 완전히 그냥 악인인가? 보면요, 다음 주는 더 심합니다. 악인은요 진짜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근데 그걸 좀 조심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 개론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썼는가를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